자, 이제 우리 259장 찬송 259장을 드리면서 마음과 주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자무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났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다시 한번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씻기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스러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그대는 열쓰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3절입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잠시 한번 합심해서 조용하나마 통성으로 기도해야 할 제목은 주의 날 주신 것을 감사하고 참여하게 된 것도 감사하고 늘 여러 가지로 감사 생활해야 되지요. 그러나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이르지 못한 우리 송신도 집사님 용모 편안히 잘 마치고 무탈한 귀가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박경옥 집사님 하나님께서 마음에 크게 감화감동하시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제 믿음이 연약하지만 믿음 생활을 출발하는 우리 송재영 형제를 위해서도 믿음 충만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오늘 이 시간의 예배가 성스럽게 거룩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위한 소리내어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이렇게 우리를 건강케 하시고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참여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해요. 주의 날을 성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하늘 문도 여시고 우리의 마음 문도 열어서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송집사님 출타 중에 있어요. 주 예수여 핸들 잡으시고 무탈이 용무 잘 마치고 귀가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박경옥 집사님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주님이여 어이된 일인지 굳은 마음에 크게 감동하시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와 한 가지로 기쁜 예배로 하나님을 즐겁게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송재영 사랑하는 우리 조카요 주 안의 형제입니다.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오며 여기 둘러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위에 하나님께서 두루 지켜보고 하시어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왔사오니 앞으로도 함께 하옵소서. 확실히 믿사옵고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260장 한 장 들으시고 예배 시작하시겠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다시 한번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지금 죄에서 사함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온전히 얻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의 날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모두가 주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고를 또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원하옵나이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할렐루야.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주 예수여, 당신의 무릎 앞에 부복하여 영광 돌리고자 해요. 아버지, 우리가 속세에 나아가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얼마나 우리 몸과 마음이 믿음이 더러워졌을까를 생각하며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주 예수의 보혈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정말 온전해지기를 원하오니 이 한 시간에 하늘문 활짝 여시고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진 말씀으로 부어주시며 우리는 마음 문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이제 예배 전 합심해서 간구한 기도가 주께 연락되어질 줄을 믿고 어두운 사탄막이 일절 우리의 마음속에 이 환경에 예배 방해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이 함께 하시기를 빌어요. 인도하는 주의 종의 성령에 붙잡히어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우사 아버지께만 영광 우리 모두에게 나누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소서. 시종주께 의지 의탁하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 드리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구나. 하늘 아버지의 영광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그러신 하나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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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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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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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동문 74번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74번 마태복음 5장 교독하고자 합니다. 74번 찾으신 줄 알고 마태복음 5장 교독하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을 듭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도 이같이 박해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7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72장이에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든든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연하와 평화의 나라가 달아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살펴보소서. 우리의 잘못된 점이 무엇인지, 꿈에라도 아니면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고 알아차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사 잘못됨을 날마다 고쳐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스러운 생활할 수 있게 하소서. 오늘 이르지 못한 이들을 주께 부탁드렸사오니 저들도 주의 긍휼 가운데 이 하루가 잘 지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이제 주의 말씀을 증거, 선포,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종의 입술과 지혜를 주장하시어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적에 우리 마음 골수에 아로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한 사람도 말씀을 길가밭, 돌밭, 가시밭 같아서 잘못 듣는 일이 없도록, 잘못 들을 때 새가 와서 다 그 씨앗을 쪼아먹고 물고 간다 했으니 손해보지 않도록 영적으로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찾읍시다. 찾으셨으면 12절부터서 16절 말씀을 보려 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서 16절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우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아멘. 2021년 제가 목회한 대전의 원주 사도교회를 담임했으나 2021년 은퇴 후 원주 주양 개척교회 협동목사로 봉사하다가 2026년 3월 우리 집안의 가정 선교사이셨던 고 이은희 권사님의 자손들이
성스럽게 장례를 잘 모시고 온 가족의 협의로 4월 첫 주 부활주일부터 원주 사도 가정교회라는 이름으로 매주 모여 예배하는데 교회 이름에 사도라는 말이 있어서 그 뜻을 좀 가르쳐 드리려 할 필요를 느꼈거든요. 하나님께 우리가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중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를 뜻하는 아포스톨로스가 되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도인 아포스톨로스란 말의 뜻과 우리를 아포스톨로스로 부르신 목적이 뭔가를 좀 말씀드리려 하거든요.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설교문에도 있죠. 다 같이 누가복음 6장 12절로 16절 읽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아멘. 예수께서 제자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로 칭하신 뜻은 구약이 히브리 말로 기록됐다고 그랬죠. 원어는 신약은 헬라어가 원어예요. 그래서 사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인데 이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 중에 12처럼 보냄을 받은 우리를 아포스톨로스로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 즉 예수님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아포스톨로스예요. 아포스톨로스가 뭐라고? 사도교회의 사도가 이거예요. 그러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사도라는 뜻이 뭐라고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사역할 자, 심부름 할 자를 두고 아포스톨로스, 사도라고 한다. 어떻게? 사도라고 하는 뜻을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보냄받은 자. 이것이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 예수님이 12사람을 택해서 사도란 이름을 주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아포스톨로스라는 직을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각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돼요. 뭔가 송이 꿀처럼 단 말씀을 깨닫다 보면 마음이 즐거워져. 마음이 즐거워지다 보면 얼굴이 빛나. 마음이 평안하고. 그러니 아포스톨로스가 되어진 사람들은 부르신 목적을 알아야 돼요. 왜 나를 아포스톨로스로 불렀을까?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의미를 알고 믿어야지요. 우리는 뭐지요? 예수님께 받은 직함이 아포스톨로스. 혀가 잘 안 돌지요? 믿음의 환만 식초를 좀 쳐. 혀에다가
믿음의 환난식초를 쳐서 혀가 좀 잘 돌도록 아포스 툴로스 3번 시작. 아포스 툴로스 아포스 툴로스 아포스 툴로스. 이러면 누구하고 얘기를 하더라도 가끔 유식한 척 좀 해요. 나는요 아포스 툴로스예요. 뭐요? 아포스 톨로스라고요. 아포스 툴로스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영어요? 좀 알아봐요. 공부 좀 해요. 일본 말은 확실히 아니고 중국말도 아니고. 또 몰라. 아니 집사쯤 되어졌으면 권사 장로쯤 되어졌으면 최소한 이런 단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르쳐 드릴게. 뭐 이거 안다고 으스댈 건 아니지만 아포스 툴로스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아포스 툴로스. 그게 뭐요? 사도라는 말이요. 사도. 예수님의 제자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들을 사도라고 그래요. 이제 아셨죠? 네. 이래가면서 가르쳐줘요. 어느 날 집사님들이 다니던 교회나 아는 사람들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 아니 저 사람들은 언제 저렇게 변했어? 안 하던 말을 다 하네? 나도 못 알아듣는 말을 하네? 속으로만 그래요. 겸손하게 나는 너하고 달라. 속으로만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나는 당신과는 달라. 그러면서는 하나님께는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아포스 툴로스 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불러주셨다 하니 잘 깨달았습니다. 이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포스 툴로스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포스 툴로스 즉 사도로 택함 받은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뭔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더라고 그랬는데, 선택받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일, 즉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아포스 툴로스가 되어졌다면 그 일이 뭔가는 알아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설교문에 있는 대로 사도행전 6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리라. 아멘. 아포스 툴로스라는 사도가 할 하나님의 일은 3가지 중에 첫째로 하나님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을 위해서 사도로 택해 주셨단 말이에요. 사무엘은 기도에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 범하지 않겠다 그랬죠. 바울은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고 그랬죠. 예수님도 쉼 없이 기도하시지 않았어요. 아포스 툴로스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말인데 지금 읽으신 사도행전 6장 6절의 말씀은 뭐나 하면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가 되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초대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이뤘어요. 엄청난 부흥을 이룬 게 초대교회는 120명이었었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고 이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한 번 설교를 함으로 하루 3,000명이 회개를 하고 또 다른 날은 5,000명이 회개를 하고 이걸 다 사도들이 감당을 못해요.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기도해야지, 설교 준비해야지, 구제해야지, 봉사해야지. 그래서 안 되겠다. 모여진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 다 못하니 일을 좀 나누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 집사로 안수할 사람 7을 좀 추천해 주시오. 성령과 말씀이 충만하고 교회 안팎에서 칭찬 듣는 사람 중에서 7명을 좀 추천해 달라고 해서 추천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16절로 26절의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은 7 집사 선택할 때에도 그랬지만 12 제자 중에는 탈선한 타락한 제자가 있었으니 누굴까요? 가룟 사람 유다지요. 가룟 유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알 건 집사 함부로 세우는 게 아니다. 5,000명 중에 7명이요, 집사가. 그런가 하면 믿는다고 하는 아포스톨로스 중에도 사탄에게 꾀임을 받는 사도도 있다.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래도록 믿은 집사고 목사고 권사고 마음 놓을 수가 없어요.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니 언제 내 허벅지를 물으려는지 목덜미를 물으려는지를 모르니까 깨어서 정말로 아포스톨로스다운 이러한 사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7명 추천해 준 거에 대해서 안수를 해 줌으로 집사로, 그래서 집사는 서리 집사가 있고 안수 집사가 있는 건데, 서리 집사라고 하는 건 해마다 임명받아야 되는 거예요. 충성도에 따라서. 안수 집사라고 하는 건 한 번 안수를 받으면 죽을 때까지 안수 집사예요. 재임명이 없어. 거기서 신앙생활 잘하면 장로가 되어지고 목사가 되어지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그 1장 16절로 26절에는 가룟 유다가 탈선 타락을 해서 그 한 자리를 채워 넣어야 되는데, 역시 사도들이 아포스톨로스들이 유수도라는 사람하고 마띠아라는 사람을 추려내서 이 중에 누구를 가룟 유다 자리에 앉혀야 되는가, 사도가 되도록 해야 되는가,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이 뭐라고? 기도하는 일. 모든 일에 기도해야 돼. 자기 사사로운 일에까지라도. 그래서 유수도와 마띠아를 두고 누구를 사도로 택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제비를 뽑았더라고 했죠. 제비를 뽑아서 유수도가 아닌 마띠아를 선택하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되어진, 아포스톨로스가 되어진 우리들이 사람을 선택하는 거든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이든 간에 다 뭐 하는 일을 해야 돼? 기도하는 일을 하고 하란 말이에요. 기도 없이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하지 마시고. 깨달아졌습니까? 예.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2절 설교문에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아포스톨로스라는 사도가 할 하나님의 일은 둘째,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전하고 가르쳐야 돼요. 지금 아포스톨로스가 전할 내용들이 엄청 많지요. 이웃집 아줌마가 부탁한 것도 어디 전해줘야 되고, 저 건너편에서는 아저씨가 뭘 부탁한 것도 좀 어디 전해줘야 되고, 전할 일들이 엄청나게 많지만 아포스톨로스는 뭐라고 그랬지 그게? 사도.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하셨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걸 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목적이 있다 그 얘기예요. 정말 신구약 성경을 다 어디든지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 부활을 빼놓고는 말이 안 돼요. 가장 큰 핵심이 예수님의 부활이야. 다른 말로 복음이고, 복음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초림,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 5가지를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요? 초림,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 5가지를 복음이라고 하는데 뒤에 것도 앞에 것도 중간에 부활이 껴 있는데 예수님 부활이 없으면 우리 예수 믿을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그리고 주일날 하고 싶은 거 다 해. 놀러도 가고 돈도 벌고. 예수님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로 뭐라고?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화장실 가서도 자꾸 해요. 어디 가서든지. 송재영 씨 다음 주에 이것 좀 한번 외워와. 아포스톨로스. 목사님 저 사도거든요. 헬라말로 말씀 한번 할게요. 아포스톨로스라고 배웠는데 맞죠? 그래서 숙제를 하나 해보는 거예요. 나중 믿어도 예수님 말씀 잘 믿는 사람은 먼저가 위에 있어. 나는 이제 믿기 시작했는데 하고 처질 게 아니에요. 아금니 딱 깨물어. 여기 좀 봐. 엄마보다 아빠보다 내가 믿음 생활 잘할 거야. 아금니 딱 깨무는 거야. 알아들었어요? 예. 그러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더라고 했는데 아포스톨로스는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치는 일이다.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이 알아야 뭘 한다더라? 알아야 뭘 한다지요?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면장도 못해. 뭘 가르칠 거냐 말이에요. 가르치기는 가르치라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라.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니까 배워야 하잖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28절이에요. 그거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면서 29절에 예수께서 배워서 예수님께 배워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기 말 전하지 말고 예수님 말 전하라 그 얘기입니다. 세상에 어떤 초등학문을 전하지 말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니 예수님께 배워. 예수님 제가 뭘 좀 누구한테 말씀하려고 그러는데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라고 가르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항상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항상 예수님께 여쭈어 보는 이런 신앙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지 맘대로 해. 따라서 해볼래요? 믿는다 하면서 내 맘대로 했어요. 시작. 믿는다 하면서 내 맘대로 했어요.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 부분을 지금 이 같은 말을 하면서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가슴 치는 얘기예요. 믿는다고 하는 척은 했는데 믿음의 행위가 믿음이 따르지를 못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했어. 믿으면 믿는 분을 지도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믿는 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요? 예수님께 자꾸 배워서 가르치세요. 사도들도 예수님께 배워서 가르치기를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인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47절에 거기 있지요? 읽어볼까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어요. 교회의 모습은 이래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은 자기가 가르친 사도들이, 아포스톨로스들이 예수님께 배운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까지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를 해도 주 안에서 교제가 되도록
떡을 떼는 거, 설교 말씀 듣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써라. 오로지 기도밖에 없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가르쳤더니, 초대교회를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으니까 예루살렘 교회라고도 해요. 그 예루살렘 교회는 뭐고 초대교회는 뭐야? 두 교회인가? 모를 때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에 살던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 다락에서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하면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 하면 초대교회.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다고 하는 거 아셨죠? 초대교회는 이렇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잘 따름으로 날마다 믿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더라고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도록 했다고 했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 실감이 좀 나요? 뭔가 좀 깨달아집니까? 속에는 우리 가족들이, 신자들이 들은 게 많아. 속에는. 그런데 이게 퍼즐 맞추기식으로 자꾸 맞아야 돼. 딱딱딱딱딱딱딱 들어맞아요. 자꾸 듣다 보면 그게 맞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죽은 사람들 살린다고 그랬고,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시킨다고 하는 말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했는데 에스겔서를 보면은요, 죽은 뼈들이, 공동묘지 같은 뼈들이 엄청 많아요. 예수님, 즉 하나님 입김에 의해서 뼈들이, 썩은 뼈, 썩어가는 뼈, 아직 생뼈, 뭐 수북해 공동묘지 가면, 근데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뼈들이 다 제자리 가서, 제 몸에 가서 척척척척척척척 들어맞는다는 거거든. 거기에 이제 뭐 신경이고 세포고 근육이고 필요한 걸 다 하나님이니까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어떤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도 그건 못해. 누구만 하실 수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예수 공중 재림하실 때 이런 기이한 신묘막측한 일이 생겨질 거거든요. 설사 우리가 죽어도 걱정할 것 없는 건, 나는 못 살아. 죽어도 못 살고 살아도 못 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맞으면 아멘. 맞잖아요. 잘 살고 싶지. 고생 안 하고 싶지. 내 맘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속 터진다고 아예 오늘 죽어버리면 좋겠네. 그렇다고 죽었어요? 안 죽고 그냥 살잖아. 콧구멍에 바람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전능하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야. 여기서 구별을 하기 위해서 이 순간에 내가 사도라면, 확대 해석을 하면 여러분들이 다 뭐요? 헬라 말로 좀 해봐. 유식한 척 좀 해봐요. 아파서 죽겠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포스톨로스. 아포스톨로스. 잘 안 돌아가거든. 무슨 식초를 칠했지? 환만식초. 이래야 안 잊어버려. 이렇게 자꾸 해버렸대. 뭐 나는 알아. 나도 자꾸 하니까 되더라고. 아포스톨로스. 뭐라고 그게? 사도. 사도는 뭐라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 받은 사람들이 사도다. 아포스톨로스다. 자, 그러면 이제 끝으로 사도행전 4장 33절로 35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값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니라. 아멘. 아포스톨로스라는 사도가 할 하나님의 일은 셋째,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요, 성경과 먼 교회들이 돼 있어요.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 지금 사도행전 2장이나 4장을 통해서 볼 때 그래요. 지금 읽은 4장 33절에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전했을 때 모였던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더라고 그랬죠. 무슨 말이냐 하면 사도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사도들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디든지 가난한 사람 있고 부유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유한 사람들이 뭘 팔아다가 사도들 앞에 갖다 놨어요. 밭과 집을 팔아다가 사도들을 발 앞에 갖다 놨어요. 있는 사람이. 그랬더니 누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처지 형편 생각해서 나눠줬대요? 아, 유식한 척 좀 하라니까 그러네. 아포스톨로스가 성도들에게 가르쳤더니 그들이 순종을 해서 집 있는 사람은 집 파는 값 가져오고 밭 있는 사람은 밭 팔아다 갖다가 바치고, 사도들 앞에 바친 건 아니야. 하나님께 갖다 바친 거예요. 그걸 갖다가 아포스톨로스가 가만히 보니까 저 강낭콩 씨가 참 많이 가난해. 그래서 저 사람에게는 얼마쯤 구제를 해주면 좋겠다 해서 판 사람이 잔소리를 했어요. 사도가 나눠줬어요. 아포스톨로스가 성도들은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팔아다 갖다 바친 걸로 끝이요. 그러면 아포스톨로스가 강낭콩 씨에게는 한 주먹만 주면 되겠어. 그러면 한 주먹 집어줘. 이번에는 오렌지 씨가 있어. 오렌지 씨가. 오렌지 씨는 저 사람은 진짜 더 가난하지 싶어서 두 주먹을 줘. 이렇게 있는 사람들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함으로 가르쳐줬어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으니까 아포스톨로스가 한 주먹 주고 두 주먹 주고 세 주먹 주고, 우리 그 교회 갈까? 우리 그 예루살렘 교회 갈까요? 나도 가난한데?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이 유무상통인 거야.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골고루 잘 살아야 돼. 지금 읽었잖아요. 무슨 사람이 없었어? 초대교회?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있었지만 가진 사람들이 집 팔러 와, 밭 팔러 와, 그 돈 갖다 놓은 걸로다가 나누어 줬단 말이에요. 이런 교회 봤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잘못됐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은 그냥 헌금이나 많이 들어오게 하고 그것 가지고 땅 사고 교회 짓고 또 땅 사고 돈 확충하고 맨 그런 일로. 어떤 목사님 만나보니 그래. 아, 우리 교회가 5층인데 엘리베이터를 놨어. 훌륭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은 없겠느냐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누어 주는 거야. 나누어 주는 거고 나누는 거예요. 말씀 잘 배워서 나누는 겁니다. 우리 원주 사도 가정교회는 초대교회 정신과 믿음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 마음이 돌아가고 몸이 돌아가고 돌아가야 돼요.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 택하신 목적은 아포스톨로스 사도가 되라 하심이고, 사도로 택함 받은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은 세 가지라고 그랬는데, 첫째,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일하고, 둘째,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세 번째, 가난한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일을 하는 이런 사람이 아포스톨로스고, 이걸 위해서 예수님은 아포스톨로스를 세웠다 그런 얘기니, 전과 다른 사람으로 신자로 변화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지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비록 많은 사람 모이지 않았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당신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예수님도 함께 하시마 약속하심을 굳게 믿어요. 비록 주님이여 사람 보기에 가족들끼리지만 사도교회가 사도다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포스톨로스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가난하던 부유하던 상관없고 주님이여 하나님 주신 것에서 사도다우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포스톨로스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영광 받으실 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들이지요. 502장이에요.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복음을 물리치고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감사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 되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하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예제를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하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하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